나훔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말씀은 나훔 선지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오바댜 선지서가 에돔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나훔 선지서는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훔 선지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앞서서 나훔 선지서가 기록된 목적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나훔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훔 선지서의 기록 목적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결국 아수르 제국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일삼은 아수르 제국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훔 선지서의 1차적인 기록 목적은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또한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했을 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혹은 인간으로부터 이런 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부터 나온 결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나훔 선지서는 남유다의 마지막 믿음의 왕인 요시야가 통치하고 다스렸던 시기에 기록되고 선포되었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렸던 시기는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가 끝나고 서서히 그 힘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이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었고, 아수르 제국은 조금씩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최고의 전성기 때만큼은 강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아수르 제국은 매우 강한 나라였고, 자신들은 절대로 다른 나라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교만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번에는 나훔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나훔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후 약 10년이 지난 주전 607년에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은 아수르 제국은 니느웨가 함락된 이후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한때 가장 강력하고 거대했던 나라로 알려진 대제국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처럼 정말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기 150년 전 요나 선지자가 앞서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도시에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나서가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였고,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니느웨 도시에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150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나훔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 시대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15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아수르 제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잠깐 회개하였지만 그 회개가 오래 지속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욱 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파멸시키고 괴롭히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도 멸망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아수르 제국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민족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 오바댜 선지서를 공부했는데 거기서 에돔 민족이 저질렀던 죄와 동일한 범죄를 아수르 제국이 범하되 에돔 민족보다 훨씬 더 심하게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 제국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므로 철저하게 심판받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배울 나훔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나훔 선지서의 1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시행하시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민족과 운명이 흥하기도 하며 반대로 망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제로 하여 우리는 오늘 아수르 제국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아수르와 같은 범죄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수르 제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와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와 보복이라는 감정이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만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2절에서 나오는 질투와 보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거스르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노를 느끼신다는 것이 바로 질투와 보복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되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악행을 가만히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범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배운 오바댜 선지서에서도 범죄한 에돔 민족을 향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수르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을 비웃고 업신여기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범죄함을 즐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회개하지 않은 완악함에 대해서 질투와 보복의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들에게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계속 배우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배우게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바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결국 질투하심과 보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은 결국 회개를 거부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회오리바람과 광풍으로 죄의 티끌들을 먼지같이 쓸어버리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런데 그런 태풍보다 더 강한 바람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강을 말리시는 하나님, 산을 진동시키시며 녹게 만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권능을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지진이 나면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자연재해보다 더 강력한 심판, 산들이 무너지고 녹을 만큼 큰 지진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이 말씀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수르 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모든 세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무시하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그들을 향해서 부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아무도 애외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리시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역사적으로 그 당시 가장 크고 강력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견고하고 거대한 성읍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만 있으면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해할 수 없고 자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 성은 끝내 무너지고 불타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강력했던 니느웨 성은 태풍 앞에 선 티끌의 먼지 같은 존재요, 거대한 불 앞에 선 마른 낙엽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요즘 전쟁의 공포와 각종 자연재해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안전한 피난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쓰는 벙커라는 건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데, 이런 건물이 일반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비용을 들여 자신들의 집 지하에 가장 안전한 벙커를 지어 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안전한 벙커나 피난처들이 핵전쟁이나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그들 자신을 어느 정도 지켜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떠한 건축물로도 어떤 기술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도 없고 그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니느웨에 임했던 전쟁과도 같은 심판일 수도 있고 자연적 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악인들은 때로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행한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만이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행한 대로가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그분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는 죄인 혹은 한때 죄인이었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민족이 그러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믿는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뉘우침과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서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여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을 막아설 의인이 없었기에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멸망을 막아설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고 선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비록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족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올바른 청지기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